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앞에서 기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를 떠나 지체들을 따로 세우고 그란노소에서 날마다 권하니라. 주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돌아오는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말하며 아사로 어떤 유대인이 성삼아 우리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우리 하는 것을 손을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예수 알고 바울의 권위와 너희는 불안하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아수를 하는 사람이 생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생을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제목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흥왕케 되어지고 세력을 얻는 귀한 역사로 나타내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사역 가운데 그 선교 사역의 결정을 이룬 것을 한 곳 들으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연 에베소의 사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가운데 4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은 일찍부터 이 에베소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은 이 에베소는 동서양을 연결시켜주는 지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토록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의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인 3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에베소 사역 가운데 그 중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두란노 서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두란노 서원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출판사 이름도 두란노 서원인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증거되어지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졌고, 이 에베소가 복음의 전초 기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바울이 로마 선교라는 큰 비전까지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에베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요 어떤 곳이었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큰 아데미 신전, 4배나 되는 그 큰 신전에 그것을 중심으로 수많은 우상 숭배, 마술과 수술들이 행해진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깜깜하고 어두워진 땅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흥함의 땅 에베소에 주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는 역사, 그로 인해서 성령의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2000년 전 에베소 지역과 같이 그 땅과 못지않은 심한 영적 암흑기에 처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좀처럼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지금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의 때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 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힘을 얻고 흥왕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 배우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배우기를 사모합시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두란노 서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바울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환영해 주고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늘 있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거의 쫓겨나듯이 하며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에베소에 왔을 때도 이와 못지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한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복음이심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에서도 만만치 않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따른 자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아니하고 도리어 무리들 앞에서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대적 앞에서 반대 앞에서 그의 사역을 중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과 그 대적들을 상대로 논쟁하고 싸우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다 주의 말씀을 뭐하더라? 듣더라. 주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어요. 2년 동안 이어졌던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으로 인해서 온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평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두란노에서 강론하였다,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날마다라는 이 단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에 반짝이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위로부터 보시는 능력이 우리가 힘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두란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5세기에 발견되었던 대자 사본에 의하면 이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에 있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은 그들에게 휴식 시간입니다. 무더운 그때 한볕에서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 점심에 식사를 하고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라고 불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인데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바로 자신들의 휴식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배우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그 휴식 시간, 자신들이 쉬어야 할 시간들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역의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일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헌신하며 내어지는 그런 헌신과 희생들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배우는, 힘써 배우는 그런 열심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송산중앙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두란노 서원처럼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광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지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정말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이 지역 신장동뿐 아니라 송탄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가짜가 아닌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 여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손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도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어져 있고 그를 통하여서 바울이 증거한 예수가 진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또한 그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앞귀가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오히려 바울을 흉내내어지는 거짓 사역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 이들이 그런 자들이고 14절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세우기 위함일까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고 복음이 확증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가 진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게 하셨는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거짓 증거자들은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흉내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가짜는 결국에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무리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선한 선지자처럼 보일지라도 양의 탈을 쓰고 있기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영이 없다면 그에게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아크에게 명하는데 뭐라고 명하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름은 가짜예요. 오히려 아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반문을 해요. 아크가요 예수님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르침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신실한 종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데 가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흉내를 내었던 이 가짜가 들통이 나게 되어지고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기가 눌러서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세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무리만 가지고 껍데기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무리만 그리스도인 교인이라는 교패에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손을 필 때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 850대 1 싸움. 그럼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눈에 볼 때는 당해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한낱 저들은 거짓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 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모든 불을 태워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우리의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작을지라도 정말 그것이 진짜 겨자씨이라면, 겨자씨만한 작은 미람이라도 그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이 산이 옮겨져 저 바다 위에 던져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라면 내 안에 정말 진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진 내가 예수의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나라에 흥왕하고 세력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 말씀을 우리가 힘써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고, 우리가 어떤 무리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의 헛된 우상을 불태워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헛된 우상을 불태웁시다. 그럴 때야 여러분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오늘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스게와 7 아들들의 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들이 드디어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동안 껍데기만을 붙들고 살았던 거짓된 것들을 가짜를 붙들고 살았던 자신들의 지난날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믿는 자들도 있었어요. 믿었지만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던 그 모든 삶들을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죄에 미끄러져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삶이 있다면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나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내 권세와 지식과 그 모든 경험들까지 다 태워버릴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데 그 그릇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릇, 작은 그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그릇, 헛된 우상들을 불태워서 온전케 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이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마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되었던 마술책을 사람들 앞에 모아서 그것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그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삶의 기반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워진 그 책값만 은 5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5만, 여러분 은 1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10만 원으로 치면 은 50만은 50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 지역에 대대적인 세계가 일어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때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 없이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내 능력, 내 권세, 내 지식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대부흥의 운동 역사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각자 자신들의 지난 날들의 잘못들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불태우는 심정으로 삶을 돌이켰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은 남몰래 첩을 두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모든 그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 어떤 교회 통도는 쌀을 팔 때 괴를 속여서 팔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 속였던 거의 2배로 사람들에게 갚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쌀을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경영하던 술집을 문을 닫아버렸고, 어떤 무당은 그동안 자신이 점쳤던 그 모든 집기류를 가지고 와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의 바람을 불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평양으로부터 온 한반도를 뒤엎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6.25 동란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한국교회가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여 살았던 헛된 우상들 불태워 드릴 때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고 성령이 세력을 얻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어떤 능력도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무언가 막힌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불태워버리길 원하시는 그런 죄악들이 남아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도 중간에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 막힌 것들이 여러분 뚫려줘야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심장에서 보내지는 이 피가 온 몸에 퍼지지 않고 막히게 되어지면 그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힘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상들을 불태우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일하여 주십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유명한 책을 쓴 헤로도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된 자유함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된 그 비결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이전에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돈다방을 변기에 버리고 나서야 드디어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성령,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에 사로잡혀 일평생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돈다발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화장실에 버리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변기 막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 위해서 우리의 헛된 우상들을 과감히 불태워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소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성령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전파할 뿐 아니라 말씀 듣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하고, 또한 무리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헛된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불태워 버릴 때, 그래서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모든 역사가 오늘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돌이키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고.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리모델링 하면 교회 예전의 모습 안에 이제 살아볼 수 없을 거예요. 다 변하겠어요. 우리의 모습들도 변하잖아요. 몇십 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영원히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1.1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우리의 답답하고 냉랭한 심령, 아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고집스러운 그 마음들, 그들의 굳어진 심령들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나올 수 있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어떠한 기적에서, 어떠한 은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성전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이끌고 우리가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길 원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어떤 사람도 결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고칠 인생이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왕케 되고 성령의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방해와 반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주고 심겨지게 된다면 그곳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싹트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그러한 역사가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은혜들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를 성령의 은혜들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이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세력을 힘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문의만이 아니라 이름만이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거짓된 우상들, 내 권세,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되는 주의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